여호사람 지사는 인사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은혜 받읍시다. 다 잘 될 것입니다. 오늘은 솔로몬의 언약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말씀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봉헌하면서 성전 봉헌 기도를 드리는 내용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다윗의 언약을 보면서 솔로몬인 사람을 생각할 때 솔로몬은 태어나지 말아야 할 사람인데 이 세상에 태어났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솔로몬이 어떻게 태어났는가 하는 그 출생 과정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우리 사무엘하 12장 24절 25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24절 2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밧세바를 통해서 이제 낳은 첫 번째 아들이 죽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솔로몬이 태어나게 되는데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다윗이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솔로몬이 잉태하고 태어나게 되는데 바로 그 전 단계에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당신이 그 사람이다. 그의 죄를 지적하고 또 다윗이 눈물로 회개하고 한 주간 동안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렸지만은 일주일 만에 아이가 죽고 이제 두 번째로 태어난 아이가 바로 이 솔로몬이란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다윗의 죄를 징계하시고 그가 또 눈물로 회개하고 통곡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시고 또 그에게 위로하셔서 주신 아들이 바로 솔로몬이란 아들이었습니다. 솔로몬이라는 말은 샬롬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고 평화, 평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초지일관에서 누구든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가룟유다의 차이점은 회개했느냐 후회했느냐의 차이점입니다.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자기 죄를 자백하고 인정하면 저는 mid부세가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다윗의 죄를 용서하시고 사하셨다는 증거를 보여주신 것이고 특별히 이제 솔로몬에 대해서는 선지자 나단을 보내가지고 다른 이름을 하나 주셨습니다. 그게 여디디아라는 이름이었는데 여디디아 1번 밑에 설명을 보면 여호와께 사랑을 받음 그랬습니다. 야라는 말은 여호와를 얘기하는 것이고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을 통해서 이제 하신 놀라운 일들이 많은데 가장 중요한 일은 다윗 언약의 계승자로서 다윗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많은 약속들이 있었는데 그 약속을 성취하는 다윗의 언약의 계승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했지만 가나안 정복을 마무리하는 것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마무리한 것처럼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부활 승리하셨지만 또 12사도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을 솔로몬을 통해서 또 성취하시고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은데 그 약속, 다윗에게 준 약속, 그 약속을 성취하는 계승자로서 솔로몬이 일단 우리에게 오고 또 그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사무엘하 7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 마음을 선지자 나단에게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다윗 왕에게 주신 약속인데 그 중에 먼저 사무엘하 7장 11절 12절 두 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위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다시 하나님의 집을 짓고자 할 때
내가 내 집을 짓겠느냐?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주겠다라고 얘기했고, 그 집은 그의 나라가 견고하게 되는 다윗의 왕조 건설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16절 한번 더 보겠습니다. 16절,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 왕조를 건설하시고 왕조를 지어주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이루어는 가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또 하나의 약속이 있는데, 그것은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준 약속이었어요. 다윗에게 주었지만은 내용은 솔로몬을 통해서 이루겠다는 그런 말씀이었는데, 사무엘하 7장 우리 13절에서 15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하고자 하는 그 다윗에게 너 자신이 아니라 내 너에게서 날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할 것이고 너희 나라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 이런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할 언약의 성취자로 솔로몬이 태어났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한 언약을 통해서 솔로몬에게 이 모든 것을 이루도록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오늘 열왕기상 8장의 내용을 보면은 바로 그 약속을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깨달았느냐?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걸 안 거예요. 열왕기상 8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을 보시면 23절, 24절 이 두 절만 보겠습니다.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아멘. 솔로몬은 성전을 짓고 나서 그가 경험한 그 고백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다윗하고 약속하셨는데 그 다윗과 약속한 그대로 오늘 나를 통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구나.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이 약속을 지킨 결과다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의 성취를 믿고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변함없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열왕기상 8장에서 솔로몬이 강조하는 두 가지 내용은, 첫째,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이고, 또 하나, 하나님은 약속을 지킨다라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분명한 사실을 믿고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오직 주와 같은 신은 없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 한 분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다윗과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성전을 짓게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솔로몬 왕을 주셨는데,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솔로몬의 지혜를 배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로몬은 성경 중에서 세 권을 썼는데 잠언, 전도서, 아가서. 솔로몬이 쓴 책을 우리가 흔히 지혜서라고 합니다. 지혜서.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고 그 지혜로 솔로몬은 성경을 기록했고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야고보도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었는데, 솔로몬이 어떻게 해서 지혜를 얻었느냐? 다 같이 열왕기상 3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기본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렸고 하나님이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5절에 보면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구한 게 있는데 9절, 10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멘. 솔로몬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은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참말인지 거짓말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지혜라고 하는데, 솔로몬은 바로 그 듣는 마음을 하나님께 구한 거예요. 이번에 말로는 레브 쉐마라는 말인데, 그 어떤 말을 들었을 때 내가 귀가 얇아가지고 사기당하지 않고, 어떤 말을 들었을 때 내가 너무 충동적이고 감정적이어서 평정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어떤 경우라도 어떤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참인지 거짓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세요. 그런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솔로몬이 구한 그것이 너무 마음에 들었다. 마음에 들었다. 그러니까 다윗이 마음에 든 것처럼 솔로몬도 마음에 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11절 보시면은 11절에 보시면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를 구하지도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 생명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너를 지혜롭게 하고 총명한 마음을 준다. 전무후무할 그런 지혜를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제 하신 말씀이 13절인데 우리 13절 보겠습니다.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우리 앞에 거는 다 빼고 이제 13절만 붙들고 구하지 아니한 것도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막 우기는데 다 의미 없는 일이야. 앞에가 중요해. 앞에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면 하나님은 구하지 아니한 것도 더해 주셨습니다. 솔로몬처럼 먼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더해 주는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 지혜를 주셨는지 안 주신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이제 16절부터 나와 있는 두 여자가 자기 아이를 서로 자기 아이라고 생모 다툼을 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솔로몬이 이제 진짜 엄마를 찾아내는 재판 과정이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록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다윗이 승전했잖아요. 근데 바로 그 앞에 16장에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성령이 임했다라고 말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는다? 권능 그랬잖아요. 권능을 주신지 안 주신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다윗이 승전하도록 돌멩이 하나로 거장을 넘어뜨리는 그 놀라운 승전을 하도록 은혜를 주셔서 성령이 임하시면 반드시 권능이 임한다라는 것을 증명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누구든지 지혜를 구하면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신다라는 것을 강조해 준 거예요. 근데 이 솔로몬이 이 지혜로 했던 일이 크게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잠언과 전도서, 아가서, 성경을 기록한 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한 성전을 건축한 일이에요. 성전 건축. 오늘날처럼 많은 설계사가 있고 도면이 있고 건축을 많이 하고 이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하도록 하셨는데 그걸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혜를 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이제 솔로몬이 쓴 그 지혜서를 잠깐 살펴보면 좋겠는데, 솔로몬이 쓴 성경, 잠언, 전도, 아가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내용을 상세하게 보자면 3년을 봐도 다 못 보겠지만은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잠언 1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1장 7절. 잠언 1장 7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설명을 해요. 1장 7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이다? 지식의 근본, 지식의 근본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잠언 9장 10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9장 10절. 같은 말씀이 나와 있는데 잠언 9장 10절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이번에는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합니다. 1장 7절에는 지식의 근본. 그래서 솔로몬이 말하는
지혜라는 것은 삶의 지혜이고 오늘날 우리가 지식과 지혜를 구별해서 영어로는 knowledge, wisdom 이런 구별을 분명히 하고 있지만은 솔로몬에게 있어서는 이 지혜와 지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얘기하기 때문에 동의어로 쓰입니다. 동의어.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솔로몬에게 있어서 바로 그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고 지혜의 근본이라는 것을 솔로몬은 잠언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주일날 교회에 오지 않고 예배 드리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사는 많은 사람들은 뭐가 없는 거다? 지혜가 없는 거다. 지혜가. 바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구할 때 지혜를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 모두가 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성탄 연말연시를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의 결론이 있어요. 잠언 31장을 보겠습니다. 31장에 보면 질문과 답으로 이제 솔로몬은 잠언을 마치게 되는데 10절에 보면 질문이 있고 30절에 답이 있습니다. 잠언 31장 10절 보겠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아멘. 30절.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미스 코리아, 미스 월드, 미스 유니버스가 아니라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 지혜로운 여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로운 여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로운 그 여자가 칭찬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솔로몬은 잠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남자든 여자든 어떤 사람 돼야 한다? 지혜로운 사람 돼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됩시다. 그러면은 모든 인생에 가장 행복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칭찬하시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연말에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처럼 갑절로 남겨서 주인을 기쁘게 하는 지혜로운 청지기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잠언은 전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지식의 근본이다. 우리 모두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자라는 게 잠언 전편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도서가 있는데 전도서 1장 1절 2절 우리 2절만 먼저 읽겠습니다. 전도서 1장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다윗의 아들로 예루살렘의 왕이 되었던 사람은 솔로몬입니다. 이 솔로몬은 자기를 전도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 전도자라는 말은 지혜의 말씀을 전하는 자, 우리에게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밝혀주는 그런 의미에서 자신을 전도자라고 말했습니다. 그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랬어요.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부귀영화를 더해 주셨습니다. 솔로몬이 1일 먹는 식량의 분량이 얼마나 어마어마했는지 열왕기 4장에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는 7년 동안 성전을 지었고 13년 동안 왕궁을 지었고 또 인생의 부귀영화를 다 누렸습니다. 그는 잠언 3천을 말했고 자그마치 1000곡이 넘는 노래를 시를 작곡을 하고 또 많은 지혜로운 말들을 남겼습니다. 거기다가 담장에 있는 우술초부터 시작해서 식물학, 동물학, 천문학, 학문에 어마어마한 업적을 남긴 그런 사람. 거기다 인생에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처럼 그는 자그마치 1000명의 왕비와 후궁들을 데리고 인생을 산 사람. 그 사람이 말하기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래. 이번에 수능 시험에 하나도 안 틀린 애들이 막 있잖아요, 그죠? 그런 애들이 학원 다녀도 별 필요 없습니다. 그래야 이게 말이 되는 것이 공부도 못하는 애들이 그러면 그야말로 돈이 넘쳐나는 사람이 별거 아니다고 그래야 얘기가 되는 거지 그야말로 정말 힘들게 살면서 돈이면 다냐 이렇게 억지를 부리면 의미가 없는 거지. 그래서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은 모든 걸 다 누려봤기 때문에 그가 하는 말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의 얘기를 들어보면 일종의 허무주의, 염세주의, 니힐리즘 이런 걸 얘기한 것 같은데 솔로몬의 결론은 그게 아니에요. 전도서 12장 13절, 14절 두 절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마지막 장 13절, 14절 가지겠습니다.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켜라. 이것이 본분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무슨 말씀?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라.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없는 인생의 허무함을 얘기해.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하나님 없이 부자는 의미가 없다. 하나님 없이 느부갓네살처럼 바로 왕처럼 왕이 된다고 해도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하나님 없이 많은 인생의 쾌락을 누리고 산다고 해도 그건 다 허망한 일이다. 그러므로 인생의 가장 중요한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명령을 지키는 지혜롭고 현숙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결론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이제 바로 앞에 12절을 보면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한다. 애들 읽으면 안 되겠지. 그런데 솔로몬 스스로가 많은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고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해보니 그것도 별 의미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최고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롭고 현숙한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솔로몬이 전도서 끝에서 마지막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책을 읽을 때 책이 분량이 두껍고 막 어려운 책들은 먼저 뭘 읽어야 되겠어? 서론을 읽고 결론을 읽으면 끝나는 거예요. 굳이 뭐 다 읽지 않아도. 그래서 솔로몬의 이 잠언도 전도서도 처음과 끝에 중요한 이제 핵심이 키워드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우리의 사는 인생이 허망하다. 시편 127편에서 솔로몬이 고백하기를 여호와께서 집을 짓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다 그랬습니다. 올 한 해 이제 15일이 남아있는데 올 한 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마무리하고 지혜롭고 현숙한 하나님의 아들, 딸도 한 해를 잘 마무리해서 의미 있는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책 아가서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그 사랑을 노래하는 러브스토리입니다. 남자는 왕, 아버지도 왕, 할아버지도 왕, 왕, 전부 왕이야, 왕. 왕가의 이야기인데, 왕자인데, 여자는 누구냐? 술람미 여인은 들에서 양을 치는 목동이야, 목동. 그러니까, 뛰어다니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인답게 아름다운 곡선이라고 하면 어쩌면 근육질의, 피부는 새카만 그런 여인이랍니다. 그래서 이제 계달의 장막, 이런 표현도 쓰고 있는데, 이 격차가 나는 이 두 사람의 러브스토리가 어떻게 성공할 수 있냐는 거예요. 요즘 드라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많잖아요. 그죠? 부잣집 아들하고 가난한 집 딸하고 아니면 부잣집 딸하고 가난한 집 아들하고 러브스토리를 만들어가지고 엮어주는데 그 이야기를 엮는 과정에서 많은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이 아가서를 보면 그러한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줘요. 그건 뭐냐면 사랑의 중심, 사랑의 구심점이 나에게 있느냐, 사랑하는 사람에게 있느냐, 그걸 설명합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의 사랑을 하면 어떤 사랑도 이루어질 수가 없고 상대방 중심의 사랑을 하면 그건 성취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은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 예수님과 교회의 사랑을 설명하는 것으로 성경 해석자들이 전부 해석을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지만은 그 위치를 버리고 이 땅에 와서 낮고 천한 죄 중에 살고 있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고 주님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셨다는 우리가 영어로 이해한다라는 말을 understand라고 하죠. understand. 스탠드가 있으면 같이 서 있으면 이게 위치가 맞지 않아. 그래서 내가 낮은 자리로 내려서서 눈높이를 맞추면 어떤 사람하고도 맞을 수 있어요? 없어요? 맞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아이하고도 엄마가 대화가 되는 것은 엄마가 아기 수준으로 낮춰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할머니가 손잡으면서 할머니 수준으로 끌어올려가지고 대화하려면 대화가 되겠어요? 안 되지. 내가 낮춰가지고 그야말로 갑자기 60, 70 할머니가
한 살, 두 살짜리가 돼가지고 도리도리 깍꿍. 그러니까 대화가 되는 거지, 이게 뭐. 이 대화가 되겠냐고. 그래서 이것은 사랑의 구심점을, 중심점을 자기 중심에서 사랑하는 자 중심으로 옮기는 거예요. 세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아가서 2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아가서 2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아멘. 첫 번째는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했고 나는 그에게 속했다. 그러지. 요즘 애들 노래 들어보면 뭐 네 거 아닌 내 거 아닌 뭐 이런 노래를 부르는데 첫 번째 아가서의 단계는 너는 내 거, 나는 네 거. 이게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했다. 뭐가 먼저요? 너는 내 거. 이게 먼저잖아. 자기 중심이야. 근데 이 중심이 이제 바뀌기 시작합니다. 6장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6장 3절. 6장 3절에 보면은 같이 읽습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구나. 순서가 이제 바뀌었죠? 너는 내 거 그러다 나는 네 거. 먼저 이제 사랑하는 자 중심으로 이제 무게 중심이 옮겨가기 시작하는. 우리가 이제 서로 다른 환경에서 성장하고 자란 남녀가 둘이 만나서 이제 연애를 하고 결혼하는 과정에서 조율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처음에 음식점에 가면 당연히 여우와 두루미의 식사처럼 누가 좋아하는 거 먹어? 내가 좋아하는 거 먹지. 그렇지? 각자 시켜서. 그렇지만 시간이 흐르고 또 흘러가면서 이제 누가 좋아하는 걸로 바뀌어? 너 먹고 싶은 거 시켜라. 내가 먹어주겠다. 이러면 이제 열매를 맺는 것이고 계속 나는 초지일관. 나 먹는 거 먹는다. 그러면 이제 심각하게 문제가 이제 복잡하게 되는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여가지고 결혼을 하면 평생 고생을 하는 거야, 이게지. 마지막 단계는 뭐냐? 7장 10절 보겠습니다. 7장 10절. 7장 10절 말씀. 한 절만 봅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아멘. 이제는 오직 누구 중심? 사랑하는 사람 중심으로 바뀐 거예요. 이것이 아거스의 솔로몬 왕과 술람 여인이 사랑을 완성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까지 살면서 늘 아직도 티격태격 조율이 잘 안 되는 것은 아직도 누구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내 중심이어서 그래. 그래서 사랑은 역지사지다. 상대방을 생각하고 맞춰주려고 하면은 못 이룰 사랑이 없다. 그래서 이 아가서는 솔로몬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지혜수 중에 마지막 책인데 사랑은 누구 중심으로 해라? 사랑하는 중심으로 해라. 사랑하는 사람 중심으로. 그러니까 내가 한평생 그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고 아껴주고 그러기 위해서 사랑을 하는 거지 무슨 뭐 몸종을 식물을 구한 게 아니잖아. 그래서 요즘 하루 3끼 달라 그러면 삼식이라 그러잖아. 상대방 중심으로 사랑하는 사람 중심으로 그렇게 인생을 살라는 그 지혜를 하나님이 주셔서 이 지혜서를 쓰게 한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이제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열왕기상 8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에서 솔로몬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정말 중요한 두 가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데 첫째는 솔로몬의 신관입니다. 신관. 솔로몬의 하나님, 솔로몬이 믿은 하나님, 솔로몬이 만나고 체험한 그 하나님은 누구신가? 23절 한 절만 먼저 보겠습니다.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아멘. 27절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아멘. 첫째 솔로몬은 세상의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걸 고백합니다. 여호수아 2장에서 라합이 두 정탐꾼을 만났을 때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다. 하늘에서도 하나님, 땅에서도 하나님, 너희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내가 안다. 라고 라합이 고백함으로써 그는 예수님의 할머니가 된 거잖아요. 솔로몬 역시 이런 고백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조상이 된 줄로 믿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지. 요즘은 종교 다원론 그러잖아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그래서. 불교를 통해서도 가톨릭을 통해서도 힌두교를 통해서도 다 선행을 하면 천국 간다. 그래가지고 WCC 에큐메니칼 하는 거 아니에요. 푸닥거리를 하는 거. 그렇지만 성경은 오직 원웨이, 오직 한 분.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기독교가 오늘같이 이런 세상에서 늘 지금 편협한 종교로 잘못된 평가를 받고 있는데, 만약 그들의 말대로 다 진리가 분명히 존재한다면 우리가 잘못했지만, 유일한 진리는 하나뿐이요,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는데, 사람이 손으로 만든 우상들을 하나님이라고 하고 사기를 치는데, 그 사기친 그게 진짜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우리가 동조를 한다면 이 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진리를 주장하는 겁니다. 진리. 세상 사람들은 일리를 얘기하는 게 일리. 일리는 있지만 진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진리가. 그러므로 진리 안에 견고히 서서 솔로몬의 신앙을 본받아서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주와 같은 신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우리는 유일신을 섬겨요. 유일신.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신의 이름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 분밖에 안 계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인 거지. 전에 어떤 국문학자가 쓴 글을 보니까 기독교인들은 무식하다 그러더라고요. 왜 무식하냐? 하느님 그래야 된대. 왜냐하면 하늘신, 하늘의 신을 섬기기 때문에 하느님이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하나님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만이 아니고 땅에서도 뭐다? 하나님이에요. 하늘과 땅의 온 천하에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특별히 애국가 부르다 보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렇게 써놓은 가사를 요즘은 전부 하느님이 그래가지고 고쳐가지고 부르느라고. 그러나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 또 하나 솔로몬의 신과는 27절 참으로 하나님이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할 수 없습니다.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무소부재, 어디나 계시는 하나님의 편재,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다라는 고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런 신관을 어디서 배웠겠어요? 아버지한테 배웠지 뭐 누구한테 배웠겠어요? 시편 139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다윗의 시편인데 다윗이 거기서 놀라운 지식을 얘기합니다. 6절부터 10절 말씀. 시편 139편 6절.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주 공간 안 계신 곳이 없다. 요즘 뭐 중국이 이제 달 반대편에다 착륙을 시키고 미국에서는 화성에 또 위성을 탐사선을 보내서 사진을 찍어 막 지구로 전송하는 이런 시대인데 달나라에도 화성에도 하나님 계신다 안 계신다? 계신다. 아멘.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 안 계신 곳이 없다. 이게 바로 3000년 전에 솔로몬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솔로몬의 신관입니다. 그 솔로몬이 또 하나 우리에게 약속한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킨다 안 지킨다? 지킨다는 거예요. 지켜.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다윗과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십시오라고 강조를 하는 거예요. 열왕기상 8장 25절, 26절 두 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26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아멘.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들을 때 내게 주신 말씀으로 믿고 받으면 그 말씀은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러나 이 말씀은 거절하고 거부하는 자에게는 절대로 효과가 없어요. 그러나 반드시 믿으면 반드시 역사와 능력이, 은혜와 기적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은 열왕기상 8장 이 성전 봉헌 기도 속에서 이 두 가지를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다짐하고 또 우리에게 고백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의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상천하지의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 온 땅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우주공간 어디에도 안 계신 곳이 없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믿고 믿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교회에서 예배하고 집에 가서 구시령 되면 안 되겠지. 어디에나 계신, 어디에나. 그 다음에 솔로몬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윗 언약의 계승자가 되어서 한 가장 위대한 일은 성전을 건축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준 진리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성전은 솔로몬이 말한 것처럼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짓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내 집을 짓겠느냐? 내가 네 집을 짓겠다라고 말해서 솔로몬이 이제 집을 지었는데 이 집은 하나님을 위한 집인가 사람을 위한 집인가 라는 이제 논쟁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건축 과정을 보면 예를 들어 뭐 명동 성당도 그렇지만 가운데 이제 기둥들이 있잖아요. 보통 12기둥 해놓고 이제 12사도 이름을 붙여놓고 또 문도 이렇게 우리 교회처럼 이제 쪽문을 하고 이렇게 이제 많이 지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건축 공법하고 관계가 되는데 건축에 있어서 이제 가장 그 공법이 발달하면 어떤 걸 하냐. 돔구장을 만들어가지고 기둥 없이 넓은 공간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는 이런 그 하중을 견디는 이런 공법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기둥을 세워가지고 볼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볼을 얼마나 넓게 하느냐 이게 기준 아니겠어요? 또 창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창문이 넓은 창문을 만들었다는 것은 위에 이제 볼을 넓게 할 수 있는 기술이 있는 거고 이렇게 문을 좁게 한다는 것은 기술이 없으니까 이렇게 좁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점점 이제 늘어나게 되는데 특별히 구약의 성전, 이 성전은 뭐 큰 성전이 아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지성소에 들어갔고 그 다음에 앞에 있는 성소에는 제사장들만 아침 저녁 제사를 드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 제사를 드리고 월삭 제사를 그러기 위해서 이제 들어간 공간이에요. 그리고 백성들은 밖에 이제 뜰에 있었습니다. 그 뜰도 이제 유대인의 뜰이 있고 이방인의 뜰이 있고 유대인의 뜰도 남자의 뜰이 있고 여자의 뜰이 있고 접근할 수 있는 반경이 정해져 있었는데 이처럼 성전은 오직 제사장이 들어가서 이렇게 이제 하는 그런 집이었다. 근데 이제는 우리가 공간을 넓게 하고 크게 해서 전부 다 이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지성소 안에 들어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리켜 왕 같은 뭐다? 제사장이다. 그런 왕 같은 제사장.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지금 입고 있는. 1년에 한 번밖에 대속죄일 7월 10일 날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그 자리에 우리는 오기 싫어서 오늘도 안 오고 막 그러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누리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은 이 집이 어떤 집이냐? 만민이 기도하는 집, 기도의 집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이제 간구를 하는 거예요. 열왕기서 8장 28, 29, 30 한번 읽겠습니다. 열왕기서 8장 28절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솔로몬은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의 눈이 이 성전을 주야로 보시고 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고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성전에서 하는 이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그런데 이처럼 이제 구약 성경을 보면 기도하는 그런 삶을 이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 역시 성전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뭐냐? 내 집은 뭐 하는 집? 기도하는 집. 기도하는 집. 이게 최고
중요한 성전의 기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이사야 56장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56장 7절 말씀 한 절만 보겠습니다. 이사야 56장 7절 1037페이지 7절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기도하는 내 집, 만민이 기도하는 집.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내 집이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는 것을 선지자 이사야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시는데 이 성전이란 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위한 집 같지만 실상은 누구를 위한 집이요? 우리를 위한 집이에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리석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지만 그 계신 줄도 모르고 자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사람이다 보니 동서남북 어디 계신가? 그래서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시오. 사해 주십시오. 라는 것이 솔로몬의 기도였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이 있죠. 다니엘 6장 10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선지자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한 달 동안 사자굴을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루 3번씩 다니엘이 기도했는데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다니엘 6장 10절 말씀 1243페이지 다니엘 6장 10절 찾았으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으로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이번 하루 3번 감사 기도를 했는데 다니엘의 기도의 특징은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었다 그랬습니다.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나는 이 타향에서 죽는구나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사자굴을 통과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처럼 이런 일이 없어야 좋겠죠. 그렇지만 살다 보면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때는 항상 다니엘처럼 예루살렘 쪽 창문을 열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그 초소에서 목동을 향해서 좌양자 우양우 할렐루야. 그렇게 하라는 거. 내가 섬기는 교회, 예배당 그 성전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모으는 거예요. 이게 미신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딘지 모르니까 우리가 무식하니까 어디를 향해서?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들어주세요라고 3000년 전에 누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했으니까 그 약속대로 오늘 내가 기도하면 들으신다 안 들으신다? 들으신단 말이에요. 역대하 6장 33절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6장 33절. (32절) (33절) 두 절을 보면 좋겠습니다. 역대하 6장 32절 33절.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속하지 않은 이방인에게 대하여도 그들이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펴신 팔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모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3000년 전에 솔로몬이 기도하면서 놀라운 기도를 하잖아요. 3000년 후에 우리 같은 이방인도 기도하게 될 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 기가 막힌 얘기잖아요. 3000년 후에 우리 같은 사람도 기도하면 된다는 것을 알려준. 우리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잖아요. 아브라함과 DNA 검사해보면 하나도 통하는 게 없잖아요. 100%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서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비결이 뭐냐?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을 약속해 주었고,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께 다짐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주의 전을 향해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성전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기도하는 일이라고 말했고, 예루살렘에 가면 성전에 가시고, 성전에 가면 성전 청소하시고, 장사치들을 향해서 항상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는데, 복음서에 다 나와 있지만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 13절. 마태복음 21장 12절하고 13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 13절.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수구를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성전을 사모하셨고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저를 삼키리라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전을 강조하셨던 이유는 내 집은 만민이 뭐 하는 집? 기도하는 집. 기도하는 집. 그러므로 한 해를 기도로 잘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준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피값으로 교회를 위해서 또 기도하고 늘 주님의 말씀대로 기도하는 집에서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예레미야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약속했습니다. 출애굽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때도 저기 2장 23절부터 25절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들이 등장하고 430년 그 종살이에 피라밋을 만드는 그 엄청난 강제노동에 시달리던 그 백성들이 견디다 못해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세운 언약을 기억하시고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기 위하여 모세를 데리러 미디안 광야로 시내산으로 찾아가는 거죠. 그때 모세의 나이는 벌써 80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언제라도 부르짖으면 들으신다 안 들으신다? 들으시고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아사 왕에 대한 얘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14장 보겠습니다. 역대하 14장을 보면 이 아사라는 왕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성실한 그런 왕이었는데 그가 인생의 마지막에 휘청거렸던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역대하 14장에서 우리 11절, 12절 두 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사가 11절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주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였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수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수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멘. 이거만 보면 아사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금방 승전한 것 같은데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구수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얼마를?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군사 100만 명하고 그야말로 최첨단 전투기 300대를 거느리고 지금 침투를 해온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아사왕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수 사람 세라의 100만 대군을 물리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전쟁터에서 아사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 내용이에요. 이 정도 체험을 했으면 무슨 일이 있으면 기도할 것 같아요? 딴짓할 것 같아요? 그런데 참 인간이란 게 희한해요. 16장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16장 12절, 13절, 14절 아사가 이제 마지막 세상 떠나는 얘기인데 역대하 16장 12절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다윗성에 자기를 위하여 파두었던 묘실에 무리가 장사하되 그의 시체를 법대로 만든 각양 향 재료를 가득히 채운 상에 두고 또 그것을 위하여 많이 분향하였더라. 아멘. 아사는 41년 동안 왕위에 있었는데 마지막 39년 차에 발병이 났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않고 의원들에게 구하다가 2년 후에 죽었다. 39년에 병이 들어 41년 후에 죽었는데 2년이란 기간은 하나님께 기도하기에는 너무 짧은 기간이다, 충분한 기간이다? 그런데 왜 그러지 않았을까? 이게 참 안타까워. 그래서 이 아사라는 사람을 보면 전쟁터에서도 100만 대군도 기도해서 물리치고 이렇게 훌륭한 왕이었는데 마지막에 가서 이게 기도줄을 놔버린 거예요. 기도의 특징은 끝까지 기도하자. 마지막까지 기도하다. 기도가 먼저다. 기도가 마지막이다. 할렐루야. 그걸 아사를 통해서 또 배우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기도가 먼저입니다. 기도가 마지막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한 해를 시작하면서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도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시간도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는 것처럼 예수님이 인생의 마지막 기도하면서 아버지의 내용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세상을 떠났던 것처럼 마지막까지 기도줄을 놓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모든 일들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는 거예요. 남전도회를 하든 여전도회를 하든 주일학교를 하든 공과 공부를 하든 목장 예배를 드리든 항상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고 할렐루야. 그래서 종신대학 가서 아이들 가르칠 때도 맞아요. 기도로 시작하고 끝나면 기도로 마쳐요. 우리 모든 일을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쳐야지. 마지막에 가서 바쁘다고 축도 안 받고 도망가면 무효야, 무효. 기도가 중요해요, 기도. 아사를 보면 마지막 나이 많아 늙어 죽는 순간까지 기도가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거예요, 중요해요. 그래서 특별히 솔로몬의 성전, 이 성전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이 기도의 중요성은 얼마나 중요한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기도를 영혼의 호흡 그러잖아요. 육체는 호흡이 멈추면 죽습니다. 영혼은 기도가 멈추면 어떻게 돼? 죽는 거예요. 죽어. 그러므로 마지막 순간까지 기도줄을 놓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로몬은 바로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성전을 건축해 주었고 이 성전은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에 가면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다 그렇게 말해요. 바울은 우리의 몸이 성전이다 그랬고 예수님은 자기 육체된 성전 그 몸을 또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같이 미력한 인생들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고 예배드리게 하시는 것은 가장 중요한 기도의 삶을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이제 한 해가 마무리되고 있는 시점인데 올해 15일 남았습니다. 그동안 새벽기도 안 하신 분들도 내일 아침부터 15일 나와서 하면 된다 안 된다? 지나간 25일보다 남은 15일이 더 중요해요. 더 중요해요. 아사 인생에 지나간 39년보다 남은 2년이 중요해 안 중요해요? 그게 얼마나 중요해요. 얼마나. 그래서 마지막으로 갈수록 점점 더 중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끝까지 기도합시다. 마지막 날까지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다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형통할지어다.